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7강 2교시. 2교시는 요엘 그리고 오바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요엘 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요엘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엘을 한번 보시면요. 요엘의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주황색을 잡으시고 줄을 하나 그어주시는데, 교재 요엘 2장에 보면 1절 그 다음에 밑에 12절이 있죠. 12절 바로 위 1절과 12절 사이에 줄을 쫙 그어주세요. 옆으로 쫙 그어주세요. 1절 있고 12절 있죠. 1절과 12절 사이를 쭉 줄을 그어주시고요. 줄을 위와 아래로 해서 여기는 11절부터 여기는 12절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11절부터 위로 올라가요. 11절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떤 내용이냐? 재앙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12절부터 밑으로 가는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는 회복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장 11절까지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재앙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12절부터 그 밑으로 3장까지는 회복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요엘 교재 보시면 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심판의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나오고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남유다, 여호람, 남유다 멸망을 또는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심판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책 한번 보시면, 성경책 요엘 1장 1절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죠?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팥중이가 싹 먹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남은 걸 메뚜기가 또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어요?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었다?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재앙이 계속해서 악재가 덮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심판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심판이 오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15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슬프다라고 요엘도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는데, 16절 보니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의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해주죠. 그러면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이다. 이제 임박하였다. 즉 경고의 소리가 질리고 다 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 그만큼 여호와의 날이 지금 두렵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느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어떻게 된다? 황폐한 들 같으리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다? 돌아올지어다.
예.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또 무엇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인 되지 않고 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와닿는 말이죠. 겉으로만 옷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 내 속사람이 진정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 중간에 보면 그는 뭐다?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그렇죠? 요나도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수도를 구원하는 거 보면서 화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썼던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악으로 가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돌아오기 원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쭉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 언제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가사말 아시죠? 이 말씀이 찬양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1, 2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요. 그리고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한다. 그들은 뭐예요? 만민들을 만국을 신문한다.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수많은 포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거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던 그 이방인들이 다 전쟁을 준비하고 한번 올라와 봐라.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전쟁 준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만국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2절 보니까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한다? 심판하리로다. 그렇죠?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역한 행위를 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고 다 심판할 거다. 너희들대로 한번 전쟁을 준비해서 나에게 한번 대적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이거죠. 너희가 아무리 너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하고 너희가 인간의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전쟁의 도구를 모은다 한들 만든다 한들 다 심판으로 끝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그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된다? 가까움이로다. 결국 그곳이 심판의 골짜기가 된다. 그곳에 모은 곳은 어떻게 나와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그곳이 곧 심판의 골짜기가 된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그날은 뭐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있은 이후, 바로 그날이죠. 여호와의 구속하심 있는 그날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거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풍족하게 하는 그날에, 그날은 뭐예요? 악인들이 심판한 이후,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그날, 바로 그날을 말해요.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할 거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너희는 복을 주는데 애굽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무엇을 행했다?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즉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의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 주변에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포악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는 포악을 당할 때 괴롭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악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어떻게 된다?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실 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황무지가 되게끔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저들의 끝은 다 멸망으로 끝나겠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똑같이 악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저렇게 악해지면 안 된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라는 거죠. 20절, 2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은 결국은 다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거다. 이 땅에서 회복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말할 수 있겠죠. 21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피 흘림을 당하는 갚아주지 않았다는 거. 왜?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결국 이제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의 때에 이제 다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악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때가 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됐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다 황폐해지고 멸망당할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우리는 악의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악의 길을 갔을 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됐던 악의 도구들은 그들은 다 멸망으로 가는 거구나.
결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 결국 그들을 이용한 것도 결국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의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사용한 거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거다, 그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악의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악의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꼭 돌이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엘은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 내용 들어갑니다. 한번 우리 교재 오바댜 한번 봐주시고요. 교재는 119쪽이죠. 그리고 성경책도 한번 보실게요.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가 들어가죠. 자, 성경책도 오바댜 펴주시고요.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한번 보시면 오바댜의 딱 제목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 심판, 이거죠. 여기는 딱 에돔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은 심판인데 어디에 대한 심판이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다. 자, 한번 교재 보시면요, 교재 개론을 보시면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돔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렇죠? 오바댜의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남유다 여호람이나 아니면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에돔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멸망의 내용일까요? 한번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오바댜 한번 보시면요, 오바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묵시예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대체 에돔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뒤에 계속해서 보면 나오게 돼요. 이 에돔 나라는 어느 후손일까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형제간인데 결국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했죠. 가치 없게 생각해서 야곱한테 팔아버렸어요. 떡과 팥죽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야곱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에서는 그 축복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에서는 하나의 이방 나라가 돼버렸고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돼버렸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됐죠.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에서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에서의 자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에돔이라고 말하게 됐던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에서의 자손은 에돔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에돔을 그럼 심판하게 됐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의 마음이 뭐해서? 교만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주 교만한 거죠. 이 에돔의 후손들이 매우 교만한 거예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라는 아주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결국 이 에돔이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즉 교만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할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일단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교만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기서 이제 에서가 등장하죠.
에서가 왜 등장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에돔 심판인데 에서가 왜 나왔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에서가 어찌 그리스도가 되었으며, 이거는 바로 조상을 말하면서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숫에 되었으면 감춘 부분,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제 비참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가 너의 형제 누구에게? 야곱에게 행한 무엇으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제 왜 에서가, 왜 에돔 나라가 왜 심판받는지 아시겠죠? 에돔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즉 너의 형제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포악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한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악한 자는 다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방 국가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에 에돔이란 나라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도 멸망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참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건데 그들은 모르니까 괴롭힐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절대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다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대요.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가 행한 대로 너도 어떻게 된다? 받을 것이다. 즉 우리가 악을 행하면 나도 그것을 다 대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다니시면은 이건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두려운 길로 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의 족속, 요셉 족속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높이지만 에서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괴롭힌 그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결국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함부로 포악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입장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는 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뭐한다?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 때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시온산은 뭐예요? 구원받은 장소를 말한 거죠. 구속받은 자, 즉 시온은 승리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곳, 또 다른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시온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올라갔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된다. 앞전에는 에서가 그들을 괴롭혔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때는 오히려 에서가 심판에 당하게 된다. 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이 영원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선 에이 설마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대로 지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겨 나가야 된다. 자, 오늘 이 오바댜 말씀까지 우리 2교시를 하는데요. 오늘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은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결국 다 화를 입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나중에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어떠한 악해져가는 세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지키셔서 꼭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